안녕하세요. 이야기 들려주는 푸른뱀입니다. 오늘은 영국의 동화작가인 엘리너 파전의 동화책 작은 책방에 나오는 복숭아 나무에 입맞춘 소녀라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시칠리아 섬의 링구아 글로사에 마리에타라는 어린 소녀가 살았어. 링구아 글로사에는 과일나무가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 복숭아나무, 살구나무, 주홍빛 감이 열리는 감나무. 해마다 가장 먼저 고운 분홍꽃을 피우는 아몬드나무. 늘 푸른 잎을 자랑하는 올리브나무들이 있었고, 제철이 되면 청포도와 자줏빛 포도들이 주렁주렁 열리는 포도밭도 있었지. 이곳 농부들은 과일나무에 의지하며 살았고 과일나무가 곧 재산이었단다. 과수원 마을은 높은 산 밑에 자리 잡고 있었어. 그 산은 꼭대기에 구멍이 나 있고 불타는 심장을 갖고 있었지. 그래서 가끔 심술이 나면 벌겋게 달아오른 돌들과 불꽃을 하늘로 마구 뿜어냈어. 무지무지 화가 나는 날에는 며칠 동안 불같이 뜨거운 용암을 쏟아내기도 했고, 그럴 때면 솥단지의 죽이 끓어넘치듯 산꼭대기에서 용암이 넘쳐 흘렀어. 불꽃들이 수십 미터 높이까지 치솟고 그 속에서 뿜어져 나온 벌건 돌덩이들이 사방으로 떨어졌지. 그러는 동안 불의 강은 산허리를 타고 흘러내리며 지나는 길에 있는 것들을 죄다 못쓰게 만들었어. 아름다운 과수원들이 황무지로 변해버리는 거야. 게다가 그 강이 지나간 곳에서는 사람도 살 수 없었어. 공기가 너무 뜨거워서 숨조차 쉴 수 없었거든. 그래서 산자락에서 땅을 일구고 사는 농부들은 언제 산이 화가 나서 으르렁댈지 몰라 두려워했어. 그리고 그런 일이 닥치면 성 안토니우스께 기도를 올렸단다. 산의 분노를 달래주고 과일나무들을 지켜달라고 말이야. 산이 크게 화내는 일은 그다지 자주 있지는 않았어. 그런데 마리에타가 7살이 되던 해 산은 본색을 드러내며 으르렁거리기 시작했지. 마리에타의 오빠 자코모가 하루 이틀 정도 집을 비웠을 때였어. 그날 아침 마리에타는 자신의 어린 복숭아 나무가 있는 곳에서 혼자 놀고 있었어. 거긴 자코모 오빠의 과수원에서 가장 구석진 곳이었어. 그리고 거기서 자라는 과일나무들 가운데 마리에타의 복숭아 나무가 산에서 가장 가까웠지. 그 복숭아 나무는 마리에타가 태어나던 날 자코모 오빠가 심은 나무였어. 그래서인지 마리에타는 세상 그 무엇보다도 복숭아 나무를 사랑했어. 마리에타는 복숭아 나무가 친구라도 되는 양 말을 걸기도 했어. 그래서 자코모 오빠는 가끔 오늘은 친구의 기분이 어떠냐고 물으며 마리에타를 놀렸지. 복숭아 나무가 꽃을 활짝 피울 무렵이면 마리에타는 이렇게 대답했어. 얘는 너무너무 행복하대. 복숭아가 주렁주렁 열려 있으면 이렇게 말했어. 오늘은 기운이 넘친대. 하지만 시간이 흘러 복숭아를 따고 나면 이렇게 대답하지. 그 앤 가버렸어. 그래서 밖에 나와서 놀지 않는 거야. 자코모 오빠는 장난삼아 이렇게 묻기도 했어. 그 아이는 어떻게 생겼어? 너무너무 예뻐. 깔깔거리며 웃고 노래하고 언제나 춤을 춰. 그 애는 초록빛 드레스를 입고 머리에 꽃을 달았어. 지금은 산 임금님한테 가서 같이 지내고 있어. 거기에 가는 걸 싫어했지만 말이야. 그러면 자코모 오빠는 껄껄 웃고는 마리에타의 검은 고수머리를 장난스레 잡아당겼어. 하지만 마리에타와 함께 살면서 요리를 해주는 루치아 할머니는 자코모 오빠에게 고개를 흔들며 중얼거렸지. 그럴지도 모르지.
아, 모르고 말고 누가 알겠어. 자코모 오빠가 집을 비운 오늘 마리에타는 꽃을 따면서 어린 복숭아 나무에게 제잘되고 있었어. 그런데 땅이 부르르 떨리며 공중에서 우르릉거리는 소리가 나지 않겠어? 마리에타는 여느 때처럼 별일 없을 줄 알고 산 임금님이 화났나 봐 하며 무심히 넘겨버렸어. 하지만 과수원에 있던 아주머니 아저씨들은 산이 우르릉거리는 소리에 일손을 놓고 두려움에 떨며 산을 바라보았지. 잠시 뒤 마을 사람들은 가장 두려워하던 재앙이 닥친 것을 알았어. 재앙은 오래 갈 수도 있고 금방 지나갈 수도 있어. 하지만 어쨌든 산꼭대기에서 불의 강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어. 머지않아 과수원까지 내려올 거야. 그날 저녁 루치아 할머니가 마리에타에게 말했어. 자, 가자. 마리에타는 어리둥절해하며 물었어. 어디로요? 성 안토니우스께 기도하러 마을에 간단다. 꽃도 가져오너라. 마리에타는 아침에 딴 꽃들을 조그만 앞치마에 가득 담아서 루치아 할머니와 함께 마을로 갔어. 곳곳에서 농부들이 마을로 모여들고 마을 사람들은 벌써 교회에 와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었어. 거의 모든 사람들이 꽃을 가져와 성 안토니우스 상의 발치에 놓아두었지. 마리에타도 앞치마에 가득 담아온 꽃을 성 안토니우스 앞에 바치고는 할머니 곁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 마리에타가 물었어. 뭐라고 기도해야 돼요? 불이 우리를 덮치지 않게 해달라고 하렴. 마리에타는 할머니 말대로 기도를 했어. 그러다 무릎 꿇고 있는 것이 지겨워져서 일어나 보니 마을 아이들이 교회의 높다란 기둥들 뒤에서 놀고 있었어. 마리에타는 아이들과 어울려 놀다가 잠깐 잠이 들었어. 그러곤 다시 일어나 보니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고 있었지. 그들은 산 중턱에 사는 사람들이었어. 쇼를 걸친 아낙네들과 낡은 붉은색 털망토를 입은 사내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왔어. 어떤 이들은 옷이며 살림 보따리도 들고 있었어. 불의 강이 집을 덮치기 전에 부랴부랴 짐을 싸들고 도망쳐 온 거야. 사람들은 밤새도록 교회에 모여 불의 강이 멈추거나 다른 쪽으로 흘러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어. 그러곤 날이 밝기가 무섭게 밖으로 나가 산을 바라보았어. 하지만 기도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었어. 그리고 곧 불의 강이 자신들의 보금자리를 덮칠 거라는 것도. 불의 강이 가까이 오자 공기는 벌써부터 살을 태울 듯이 뜨거웠어. 루치아 할머니가 두 팔을 치켜들고 울부짖자 다른 사람들도 따라했어. 그러자 목사님이 여러분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며 사람들을 진정시켰어. 그러고는 남자들에게 성 안토니우스 상을 교회 밖으로 가지고 나와 불의 강이 흐르는 길목에 놓아두라고 했어. 남자들은 교회로 들어가 성 안토니우스 상을 들고 나왔지. 그러고는 그것을 들고 마을을 지나 목사님이 말한 길목에다 놓아두었어. 여자들과 아이들도 그 뒤를 따라와서 성 안토니우스 상 주위에 꽃을 쌓았어.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은 꽃을 가져와 성 안토니우스 상 발치까지 꽃으로 뒤덮었단다. 이윽고 이튿날 새벽이 밝았어. 산에 뜨거운 입김이 시시각각 다가올 무렵 사람들은 모두 길에 나와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어. 목사님은 두 손을 높이 쳐들고 불의 강이 비켜가게 해달라고 하늘에 기도를 올렸지. 하지만 불의 강은 그칠 줄 모르고 흘러내렸어. 마침내 목사님이 눈물을 글썽이며 사람들에게 말했어. 여러분,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여러분더러 계속 여기에 있으라는 말은 못하겠습니다.
큰일을 당할지도 모르니까요. 집과 나무는 하늘의 뜻에 맡기고 어서 떠나야 합니다. 농부들은 슬픔을 가득 안고 일어섰어. 그들은 집에 가서 몇 가지 살림살이를 챙긴 다음 과수원에 가서 나무들에게 입을 맞추어 주고 떠났어. 이제 사람들은 구름처럼 큰 길로 몰려 나왔어. 모두들 다시는 볼 수 없을 정든 집을 뒤로 하고서 발길을 재촉하고 있었지. 큰 길마다 불의 강을 피해 도망치는 사람들의 물결이 이어졌어. 루치아 할머니와 마리에타도 사람들과 함께 도망쳤단다. 얼마 안 있어 루치아 할머니는 누군가가 자신의 옷을 잡아당기는 것을 느꼈어. 마리에타였어. 할머니, 할머니. 할머니는 마리에타를 내려다보았어. 왜 그러니, 아가? 할머니, 사람들이 왜 나무에 입을 맞춰줘요? 나무들이 무사하길 비는 거야. 하느님의 뜻이 닿는다면 말야. 할머니, 난 내 복숭아 나무한테 입을 못 맞춰주었어요. 루치아 할머니가 한숨을 쉬었어. 가엾은 복숭아 나무. 가장 먼저 죽겠지. 다시 가서 입을 맞춰줘야겠어요. 안 된다, 안 돼. 이젠 그럴 수 없단다. 어쩔 수 없다고. 봐라, 공기가 점점 뜨거워지잖니. 한시라도 빨리 도망쳐야 돼. 루치아 할머니는 숨막힐 듯 빽빽한 사람들 틈에서 걸음을 재촉했어. 그렇게 사람들 틈에 끼어가다 보니 곁에서 따라오던 조그만 마리에타가 다른 아이와 바뀌어도 눈치를 못 챘지. 할머니는 어린아이가 자신의 치맛자락을 붙들고 있는 것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마리에타 걱정을 하지 않았어. 그저 빨리 도망가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었던 거야. 그런데 누군가가 길가에서 할머니를 목청껏 부르지 않겠니? 루치아 할머니, 루치아 할머니, 어디 계세요? 거기 계세요? 루치아 할머니, 어디 계세요? 할머니가 대답했어. 여기 있다, 여기. 그러자 여남은 사람들이 할머닌 여기 계세요 하고 소리쳤고 많은 손들이 할머니를 앞으로 밀어주었어. 덕분에 할머니는 자코모 오빠와 만나게 되었지. 집으로 돌아오던 자코모 오빠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쪽으로 몰려오는 것을 보았어. 그리고 산에서 흘러나온 뜨거운 용암이 자기 집과 과수원을 금방이라도 삼켜버릴 듯이 흘러내리는 것도 보았고, 그 순간 자코모 오빠는 집은 둘째치고 누이 동생 마리에타부터 걱정했어. 그래서 루치아 할머니를 본 순간 화난 얼굴로 말했어. 하느님, 고맙습니다. 마리에타는 어디 있어요? 여기 있단다. 그러면서 할머니는 치맛자락에 매달려 있는 꼬마를 앞으로 밀었어. 하지만 그 아이는 마리에타가 아니었어. 곱사등이의 아들인 스테파노였지. 루치아 할머니는 당황해서 소리쳤어. 아니, 이게 누구야? 마리에타는 어디 있지? 할머니가 마리에타의 이름을 부르고 사람들도 함께 소리쳐 불렀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었어. 마리에타는 그곳에 없었던 거야. 갑자기 루치아 할머니는 손을 번쩍 들고 소리쳤어. 알겠다, 알았어. 성인이시여, 자비를 베푸소서. 마리에타는 복숭아 나무에 입맞추러 간 거야. 할머니는 황급히 발길을 돌려 비틀거리며 사람들을 헤치고 나아갔어. 사람들은 할머니와 자코모 오빠를 위해 길을 비켜주었지. 자코모 오빠는 너무 두려워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 건장한 청년 자코모와 할머니는 공기가 용광로처럼 뜨거운 것도 있고 최대한 빨리 산 쪽으로 갔어. 마을을 지나고 꽃무더기에 둘러싸인 성 안토니우스 상을 지나고 수많은 이웃들의 포도밭과 과수원을 지나
마침내 산기슭에 있는 그들의 보금자리에 이르렀지. 두 사람은 집안엔 아예 들르지도 않았어. 공기가 뜨거웠지만 곧바로 밭을 가로질러 산기슭 쪽 과수원으로 갔지. 바로 마리에타의 복숭아 나무가 자라는 곳 말이야. 그리고 거기 복숭아 나무 아래에서 마리에타를 보았어. 마리에타는 두 팔로 복숭아 나무를 안고 나무에 뺨을 댄 채 눈을 꼭 감고 있었지. 마리에타 곁에는 조그만 성 안토니우스 상이 놓여 있었어. 마리에타가 루치아 할머니 방에 있던 조각상을 복숭아 나무 앞에 갖다 두고 발치에 꽃 한 줌을 놓아둔 거야. 자코모 오빠가 어린 누이 동생을 굽어보며 말했어. 마리에타는 잠들었어요. 열도 없고요. 그러자 루치아 할머니도 깜짝 놀라며 말했어. 오, 하느님 감사합니다. 공기도 전혀 안 뜨겁구나. 그들은 다시 산 쪽을 바라보았어. 그러자 놀랍게도 산기슭에서 불의 강이 흐름을 바꾸지 뭐야. 불의 강은 자코모 오빠의 과수원 언저리를 조금 흐르다가 멈춰버렸어. 이건 기적이야. 루치아 할머니가 감격해서 말했어. 마리에타는 몸을 움찔하더니 눈을 떴어. 그러곤 자기를 굽어보는 오빠를 보고 팔짝 뛰어 오빠의 목을 끌어안았어. 자코모 오빠, 오빠가 와서 정말 기뻐. 오빠가 없는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 산 임금님이 화가 나서 불의 강을 흘려보냈어. 그래서 나는 교회에 가서 성 안토니우스께 꽃을 바쳤어. 그리고 밤새도록 마을 사람들이랑 교회에 있었어. 아침에 밖으로 나와 성 안토니우스 상을 길가에 내놓고 기도하는데 공기가 너무 뜨거워졌어. 그러자 사람들은 나무에 입을 맞추어주고 도망쳤어. 한데 난 내 복숭아 나무에게 입 맞추어주는 걸 깜빡 잊었지 뭐야. 그래서 얼른 돌아왔어. 내 복숭아 나무를 지켜달라고 성 안토니우스 상을 여기에 갖다 두고 복숭아 나무에 입을 맞춰주었지. 그런데 복숭아 나무가 너무 뜨거워서 겁이 더럭 나지 뭐야. 그러자 복숭아 나무 소녀가 이렇게 말했어. 겁내지 마, 마리에타. 내가 함께 가겠다고 하면 산 임금님은 돌아갈 거야. 네가 돌아와서 나한테 입을 맞추어 주었으니까 난 산으로 돌아갈게. 그러니 잘 자. 잘 자, 마리에타. 겁내지 말고. 그래서 나는 스르르 잠이 들었어. 그런데 산 임금님은 어디 있어? 자코모 오빠는 산 임금님은 이제 돌아갔어, 마리에타. 하고는 마리에타를 꼭 안아주며 루치아 할머니를 바라보았어. 할머니는 자코모 오빠와 마리에타, 복숭아 나무와 산을 바라보고는 이렇게 중얼거렸단다. 그럴지도 모르지. 그럴지도 몰라. 누가 알겠니?